사무엘서 15장 말씀입니다. 24절에서 31절까지 말씀, 35절까지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청하오니 지금 내 죄를 사하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하여금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사무엘이 가려고 돌았을 때 사울이 그의 겉옷자락을 붙잡음에 찢어진지라. 사무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서 떼어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셨나이다.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시므로 결코 변개하지 않으심이니이다 하니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이에 사무엘이 돌이켜 사울을 따라가며 사울이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너희는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내게로 끌어오라 하였더니 아각이 즐거이 오며 이르되 진실로 사망의 괴로움이 지났도다 하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내 칼이 여인들에게 자식이 없게 한 것 같이 여인 중 내 어미에게 자식이 없으리라 하고 그가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서 아각을 찍어 쪼개니라. 이에 사무엘은 라마로 가고 사울은 사울 기브와 자기의 집으로 올라가니라.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함이었고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더라. 아멘. 사울과 사무엘은 참으로 아름다운 동역이 될 수 있는 관계였지만은 그 관계가 기어이 틀어지고 말았습니다. 사울이 정말 하나님께 신실한 사람으로 계속 남아 있었다면은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어디서 빗나갔을까요? 이스라엘의 초대 왕, 무엇이든지 처음 일을 시작한다는 것은 대단한 특권이고 대단한 명예입니다. 한 나라의 왕이 된다는 것, 한 나라의 초대 대통령이 된다는 것, 그건 한 역사를 놓고 볼 때 다시는 누구든 그 자리를 갈 수 없는 자리 아닙니까? 첫 번째 왕이 된다는 것. 근데 이 사울이 안타깝게도 우리는 어디서 빗나갔는지를 우리는 오늘 보게 됩니다. 왜 그가 잘못 자리를 잡았을까? 왜 단추를 잘못 끼었을까? 오늘 24절 말씀을 보면은 그 원인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24절 말씀.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오늘 보니까 사울이 사무엘에게 변명합니다. 그래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건 내가 잘못됐다고요. 그런데 내가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백성을 두려워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백성들의 말을 따랐다라고 말합니다. 두 가지 함정이 있어요. 백성을 두려워한 것도 사실이고 그들의 말을 따른 것도 사실이지만 내가 하나님께 범죄한 것이 백성들 때문이었다는 원망과 변명과 핑계가 숨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와 후회는 달라요. 우리는 하루에도 수십 번 후회하지만 회개는 쉽게 하지 않습니다. 후회는 회개하고 본질이 달라요. 후회는 그냥 애통해하는 마음입니다. 그냥 눈물 쏟아요. 그러나 회개는 결단이 따르는 행동이에요. 후회는 결단이 없는 감정이에요. 맨날 후회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왜 결혼했나? 왜 이 자녀를 낳았나? 왜 이 직장을 왔나? 왜 내가 여기를 택했나?
날마다 후회하는 사람이 있지만 인생 행로가 바뀌지 않는 까닭은 그걸 본질적으로 바꿀 행동과 결단이 따르지 않기 때문이죠. 신앙의 마지막은 의지고 결단이에요. 감정과 이성은 우리 믿음을 끌고 가는 힘이 아니에요. 오늘 보니까 또 이렇게 들어보면 뭐가 된 것 같은데 또 안 되고 있어요. 그냥 내가 범죄하였나이다로 끝내야 돼. 더 이상 말을 붙이면 안 돼. 잘못된 건 그냥 잘못했다고 끝을 내야 돼. 근데 내가 왜 잘못했는고 하니 이건 설명이고 변명이에요. 이건 또 다른 오해예요. 저는 사람 간의 오해를 푸는 방법은 단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침묵이에요. 말해봐야 또 꼬여요. 제가 누구한테 단단히 오해 산 일이 있는데 5년 동안 내가 그 일에 대해서 언급도 안 했어요. 본인이 오해를 풀었다고 찾아와서 사과했어요. 내가 따져서 왜 그걸 뭐 그런 얘기를 했냐, 왜 그런 짓을 했냐 해봐야 문제가 꼬여서 해결되지 않아요. 사람이 자기가 잘못한 걸 몰라서 회개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후회하는 버릇에 익숙해져서 회개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답답한 부분이 있거든요. 하나님 우리에게 후회하라고 하지 않아요. 회개를 하라고 그러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 사무엘이 끝내 찾아가서 그렇게까지 지적을 해주고 이미 왕이 당신의 하나님께서 왕을 버렸다. 나 같으면 왕을 내려와야 돼요. 버렸다는데 왕 더하면 뭐예요? 근데 오늘 보니까 또 25절 보니까 청하오니 지금 내 죄를 사하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하여금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그 뭐 사무엘하고 꼭 같이 사무엘하고 같이 가서 꼭 예배를 드릴 건 뭐 있어요? 회개가 있는 사람은 누구 데리고 다닐 필요도 없어요. 나 혼자 가면 돼요. 근데 가자는 이유도 말이죠. 나중에 보니까 나 체면 때문에 좀 같이 가달라는 거예요. 한번 보십시오. 이게 왜 지금 가자 그러는 거 하니까 이 30절 말씀 한번 더 보세요.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같이 읽으십시다.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이 말이 얼마나 꼬였고 이게 복잡하고 내용이 하여튼 문제가 있습니까? 지금 예배하러 가는 것도 철저한 회개가 있는 예배가 아니고 가서 지금 내가 비록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백성들의 장로들 앞에와 이스라엘 앞에서 내 체면 좀 살려달라는 거예요. 내 체면 좀, 예배를 드리는데 내 체면 좀 살려달라고 지금 사무엘에게 간청하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이죠. 이제 16장 이하로 내려가면 다윗 얘기로 접어들 거예요. 물론 사울은 우리가 30장 끝까지 가서 마지막까지 가서 전사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는 안타깝게도 몇 번 하나님께서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셨고 기회를 주셨지만 회개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회개는 철저한 돌이킴이에요. 돌이킴. 회개라는 말 자체가 뭐 이런 방향으로 곧장 가다가 뒤돌아서서 오는 거예요. 이렇게 끝까지 가면 여기 낭떠러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왜 회개를 명하냐면 가면 끝까지 가면 낭떠러지니까, 절벽이니까, 죽으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돌이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기다가 이렇게 돌이킨다고 벽을 세우면 개미떼처럼 이걸 넘고나거든 넘어가. 이걸 막아도. 여러분 애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애들이 하지 말라고 막아놓으면 이걸 뚫고 가지 않습니까? 그 뭐 음란 사이트 들어가지 말라고 방화벽을 만들어 놓으면 기어이 그걸 풀고 또 들어가지 않습니까? 부모 주민등록 번호를 또 훔쳐가지고 그걸 가지고 또 뚫고 들어가. 애들 똑같은 거죠. 왜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그러겠어요? 왜 금지 명령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위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 금지 명령 때문에 불편할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하라는 명령이나 하지 말라는 금지 명령이나 전부 다 우리를 위해 쓴 거지.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이건 어떤 기준을 세우고 이건 되고 이건 되지 않는다고 얘기하는 게 뭐 우리한테 뭐 득되겠어요. 그 아이 일생을 그렇게 하는 것이죠. 참 보면은 뭐 저도 일생 후회가 많았습니다만은 결정적으로 우리가
한 번 돌이키면 더 후회할 일 없습니다. 하나님께로 완전히 돌이키면 더 후회할 일이 없어요. 오늘 사무엘이 이제 사울이 그렇게 청하니까 노했어요. 이미 왕을 하나님께서 왕을 버렸는데 그 왕하고 사무엘이 뭘 더 관계를 갖겠어요. 그래서 냉정하게 돌았었더니 옷자락을 붙잡다가 옷자락이 또 찢어졌어요. 아유, 얼마나 세게 붙잡았으면 남의 옷을 다 찢습니까? 다급하긴 다급했겠죠. 옷을 찢어놨는데 다시 사무엘이 예언합니다. 내 옷이 찢어진 것과 같이 너는 내 나라가 네게서 찢어졌다는 거예요. 가슴이 섬찟한 얘기 아닙니까? 이 정도 얘기를 들으면 땅에 엎드려 통곡해야 됩니다. 너 이제 왕이라고 하지만 하나님이 널 떠났어. 어쩌면 우리 목회자들이나 크리스찬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너 지금 하나님이 떠났어. 그보다 무서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돈이 떠났다? 그건 다시 올 수 있어요. 권력이 내게서 떠났다? 또 회복할 기회가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이 내게서 떠났다? 이건 심각한 일이에요. 그리고 오늘 중요한 얘기를 다시 합니다. 29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변개하지 않으심이니이다. 이거 진짜 오늘 말씀 암송해야 될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이게 거짓이나 바뀌는 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from eternity to eternity예요. 영원에서 영원까지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우리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을 바꾸는 노력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떼쓰고 씨름하는 게 사실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영원에서 영원까지 변하지 않는 분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읽어가는 것, 말씀을 그렇게 기억하고자 하는 것, 그 변함없는 하나님의 성품, 기준, 그걸 알자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바꾸어서 그 기준과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우리를 맞추어 가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드셨습니다. 어제 주일 말씀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인간은 이 온 우주의 은혜의 스펙타클이에요.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모든 은혜의 총결정체가 인간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인간에 대한 사랑이 크세요. 우리는 나 닮은 애 하나 낳아도 그냥 그게 귀여워서 어쩔 줄 모르는데 하나님께서 온 우주의 가장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닮은 존재로 인간을 창조의 클라이맥스로 만드셨는데 이게 빗나갈 때 얼마나 마음이 상하겠어요. 우리 어릴 때는 그 바나나가 그렇게 귀했어요. 지금은 흔하고 흔한 과일 아닙니까? 근데 그 어릴 때 50년대 그 바나나를 하나 얻으면 그걸 한꺼번에 먹을 수가 없어서 한 입 베어 먹고는 베개 밑에다 숨겨놨어요. 근데 어린 마음이 그걸 잊어버려가지고 한 사흘 있다가 보면 새까맣게 돼가지고 그걸 붙잡고 울었던 기억이 나는데 이거 진짜 아끼다가 뭐 된 거죠. 근데 그 참 이렇게 바나나를 아까워하던 마음, 그 음식 하나도 그렇게 아끼고 그렇게 하는데 우리가 좋아하는 걸 그렇게 아끼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사람을 하나 사랑하고 아낀다는 게 어떻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끼면 어느 정도로 아끼겠어요? 그까지 바나나 하나를 아끼고 그 알사탕이 아까워가지고 여기다 붙여놨다가 또 띄어 먹고 껌을 하나 씹다가 여기에 띄었다가 또 붙여 먹고 껌을 한 달씩 씹었던 것 같아요. 그게 아까워가지고 버리질 못해서. 여러분, 근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까워하면 얼마나 아까워하겠어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알아야 될 이유가 그분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는지,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우리가 필요한 게 많고 기도 제목도 많지만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보다 더 큰 기도 제목은 없어요. 어떤 분일까? 과연 그분은 무엇 때문에 이 땅 가운데 예수님으로 오셨을까? 우리는 무엇 때문에 교회를 다니나? 나는 무엇 때문에 신앙의 여정에 나섰나?
그리고 우리는 궁극적으로 사울 왕처럼 왕이 되는 게 목적이에요. 인간 죄의 뿌리는 내가 왕노릇 하겠다는 데서 시작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을 금했다는 것은 너는 왕이 아니라는 한계예요. 창조주와 피조물과의 관계에서 그 관계만을 지켜달라는 것입니다. 내가 왕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판단과 결정의 주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게 인간이 가장 견디기 어려운 부분이에요.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하겠다는 거예요. 사울이 왜 번제를 드렸습니까? 내가 결정하겠다는 거예요. 왜 백성들의 말을 따랐다고 이렇게 변명합니까? 백성들이 내 가려운 데를 긁어주었다는 거예요. 본인이 가장 좋은 것을 취하고 싶었죠. 그리고 내가 가장 살찐 소와 가장 토실토실한 암양을 하나 원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백성들이 그걸 대신해 준 것이죠. 그러니 백성들을 따랐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그 백성들이 두려웠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요. 그는 어느 순간 성공에 취했기 때문에 백성이 두려워진 거예요. 여러분, 성공을 갈망하면 사람이 두렵습니다. 사람의 인정, 사람의 평가, 사람의 시선,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고 있나,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게 두려운 거예요. 실제로 뭐가 두려워요? 그 사람들이 두려운 게 아니고 내가 성공을 갈망하는 마음에 붙들려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오늘 30절 말씀처럼 내 체면 좀 살려달라, 그 얘기예요. 사람들 앞에서 내 체면 좀 살려달라. 그래서 참 사울이 또 한 번 져줍니다. 그래, 가져요. 체면 한번 세워줄게. 그래, 같이 가보자. 근데 사실은 사울이 사무엘 체면을 세워주러 간 게 아니라 아각을 죽이러 가요. 하나님께서 진멸을 하라고 그랬는데 저게 가장 장수를 안 죽인 거예요. 누구부터 죽여야 됩니까? 이 장수부터 처단해야 되는 거예요. 싸움을 하면 골리앗부터 처단을 해야 되지 싸움이 끝나잖아요. 그래서 지금 갔더니 사무엘이 이제 아각을 내게로 끌어오라 그랬더니 오늘 32절 그 하반절 보면 아주 재밌는 표현이 나와요. 아각이 즐거이 오며 이르되 진실로 사망의 괴로움이 지났도다. 야, 참 아각이 이래 분별력이 없나 싶어서 지금 목을 베일 판인데 야, 난 드디어 살았구나. 여러분, 이게 인간이에요. 죽는 게 와도 이게 사는 길이라고 생각을 해요. 죽는 뉴스가 와도 그걸 산다고 생각을 합니다. 난 내 인생에 로또를 사본 적도 없지만 로또 안 걸린 게 참 감사해요. 옛날에 저 아는 분이 한 번 꼭 선물을 가져온다고 그러면서 이렇게 복권을 갖고 와요. 이거 당첨되면 자기는 한 20%만 달래. 그러고 맨날 복권을 사서 돌리는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게 기껏 맞으면 한 5천 원짜리 맞고 만 원짜리 맞고 이제 우리 회사 그때 식구가 꽤 많은데 그걸 100장 200장 사가지고 돌리는 거예요. 저도 이제 한 장 받으면은 됐나 안 됐나 보지도 않았지만은 그게 이제 꼭 사람 심리가 그렇더라고요. 그걸 자꾸 보게 돼요. 전 직원들이 복권 발표내면 그걸 다 보고 앉아 있는 거예요. 참 고약스러운 걸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나중에 당첨 안 되기 다행이더라고요. 여러분들 기사 보면 알겠지만 복권 당첨된 사람들 미국에 다 조사를 하지 않았습니까? 무슨 몇 천만 불씩 이렇게 당첨된 사람들 하나도 뒤끝이 좋은 사람이 없어요. 그때는 대박이죠. 왜 그럴까요? 왜 복권 당첨되고 끝이 다 안 좋을까요? 여러분, 그거에 이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냥 부르니까 그냥 즐거이 달려왔어요. 그게 죽는 길이에요. 쥐약이에요. 덫이에요. 여러분, 내가 땀 흘리고 수고해서 벌지 않은 돈은 하나도 나를 이롭게 하지 않습니다. 내가 정직하게 벌어서 교육시키지 않은 돈은 자녀들 잘 되게 하지 못합니다. 복권 당첨된 가지고 돈 가지고 애 유학시키면 애 잘 되겠어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가 수고하고 애쓰고 헌신한 것 가지고 이 세상이 지금 왜 악해? 금융 자본주의는 악의 극치입니다. 머니 게임 하는 곳이에요. 돈 놓고 돈 버는 곳이고 돈 가지고 돈 불리는 곳이에요. 이건 너무 좋아하지 마십시오. 그냥 작아도
월급 가지고 살고 작아도 내가 성실하게 일한 만큼 살고 작은 것에 만족하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이게 뭐 맨날 이렇게 이제 로또 튀기는 사람들은 누가 하면은 이게 나한테 좋은 사인인가 안 좋은 사인인가 이걸 생각해요. 여러분 모든 사람이 여러분에게 선물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냥 뭐 보면 되는데 아각이 즐겁게 왔어요. 이제 나는 살았구나. 근데 사무엘이 단호합니다. 그냥 아각을 찍어 쪼개니라 아침부터 좀 강한 표현인데 이거 뭐 그냥 완전히 저걸 한 거죠. 그리고 여기서 사울과 사무엘은 이제 각자 갈 길로 갑니다. 한 사람은 자기 고향 라마, 한 사람은 기부하러 가요. 불과 거리는 한번 지도상으로 보니까 15km 정도예요. 평생 보지 않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평생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지 않았어요. 그는 이제 16장부터 다윗을 세우는 또 다른 미션을 부여받습니다. 그래요. 저는 이 부분에서 가끔 생각을 해요. 사무엘이 좀 속이 좁은 건가? 왜 안 봤을까? 왜 슬퍼하기만 하고 이랬을까? 그런데 이게 우리가 영적인 갈림길이 확 갈려버리면은 돌이키기가 어렵습니다. 저는 뭐 싸우는 건 바람직하지 하지만 영성이 다를 때는 확연히 갈라져야 돼요. 어중간하게 섞여 있어 가지고는 죽도 밥도 안 됩니다. 제가 그 CGN을 섬기면서 참 하 목사님한테 크게 배운 게 있는데 그분이 이제 그 CGN에 나오는 설교자들 같이 의논해서 한 50여 분 이렇게 우리가 골라서 하는데 저는 사실 뭐 CGN을 볼 겨를이 별로 없었어요. 볼 시간도 별로 없고. 근데 하 목사님이 일본에서 늘 계시고 또 아프시고 하니까 늘 이 CGN을 보시는데 어느 날 전화가 와요. 그 사람 설교 들어봤냐고. 그래서 제가 사실 못 들어봤습니다. 한번 들어보고 내리세요. 왜요? 왜 그렇습니까? 설교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야 뭐 그 다음 주에 내려야 돼요. 여러분 정말 이 영성은 순식간에 변질될 수 있고 그렇게 변질됐을 때 여러분들이 눈치채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 설교가 바뀌고 영성이 바뀌면 그냥 소리 없이 떠나세요. 그럼 사람이 확 줄면 내가 아이고 정신이 어쩍 들겠죠. 그래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참 철을 날카롭게 하듯 서로가 영성은 서로가 검증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공동체가 필요한 거예요. 이 공동체는 영성을 검증하기 위한 것이지 무슨 사업을 의논하기 위한 것도 아니고 서로 뭐 그냥 위로하고 힐링 받자는 거 아닙니다. 제가 요새 뭐 백화점에서 강의해달라고 해서 문화특강 해달라고 해서 거절하다가 승낙했는데 뭐 그냥 하고 싶은 얘기 다 하시래요. 그래서 제가 가서 그냥 전도 삼아 하기로 했어요. 주제는 딱 하나입니다. 힐링 그만 찾아다녀라. 킬링을 찾아라. 내가 죽어야 되고 거듭나야 끝이 나지. 그 힐링 해가지고 값싼 힐링 밤낮 받아봐야 그거 가지고 사람 안 바뀐다.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이죠. 이 사울이 안 바뀌어요. 끝까지 안 바뀝니다. 그래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같이 기도할 것은 하나님 정말 내 체면 크게 생각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내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신앙의 길은 날마다 내가 덜 중요해지는 길이고 믿음의 길은 날마다 하나님이 더 중요해지는 길입니다. 내 체면보다 내 자존심보다 하나님 더 크게 생각하게 해주옵소서. 그렇게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 정말 어떤 값을 치르고 사셨는지를 잊었기 때문에 사실 나는 나의 가치를 놓쳤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생각하는 것보다 나를 하찮게 여긴 나머지 내 체면을 중하게 여기고 내 자존심을 중하게 여기는 그런 믿음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제가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철저히 돌이키게 하여 주옵소서. 가다 말다 후회하다 말다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한 번 돌이키면 주님 결단하고 다시는 롯의 아내처럼 과거를 돌아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런 우리로 빚어 주옵소서. 그런 우리로 만들어 주옵소서. 깨어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돌이킬 때 확실히 돌이킬 수 있도록 주님 성령을 물 붓듯 기름 붓듯 부어 주옵소서.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보고 소금 기둥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과거를 돌아보고 과거의 습관으로 돌아가고 과거의 습벽으로 돌아가다가 롯의 아내처럼 소금 기둥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날마다 주의 말씀에 붙들리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것 이외에 나 자신을 생각하는 것 그 어떤 것도 선한 것이 없음을 고백하오니 주님, 나를 묵상하지 않게 하시고 말씀 묵상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말씀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고 바라보기만 하면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허락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과 날마다 말씀이 기억나게 하고 그 말씀대로 살기를 권면하는 성령님의 길은 무엇이니 오늘 이 아침에 사울의 길을 따르지 않고 사무엘의 길을 따르기로 결단하는 모든 믿음의 지체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